예, 오늘은 비유강의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누가복음 10장 35절 읽겠습니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3절 34절에서 주인공은 이제 쇼메리온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자, 율법이 모두 다 진리로 전환된 자, 그래서 파수꾼처럼 자기를 지키고 관찰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제 35절에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튿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튿날 우리 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뭐 이렇게 날짜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땅에서 인간 세상에서 하는 숫자 개념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내일, 이튿날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정립이 좀 되어야 되겠죠. 이제 아우리온 내일이란 말인데 이 내일이란 말이 어떻게 이튿날, 그러니까 내일이란, 성경에서는 내일이란 날이 오늘 와야 돼요. 오늘 나타난 일이 완벽하게 오늘의 날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언약이 이루어진 오늘만 있을 뿐이죠. 점차 뒤에 가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3장에서 보면 오늘과 내일 제3일 이런 말이 나왔었죠. 하루 이틀 3일 이제 3일길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죠. 32절입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말하는 거겠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저 여우는 뭐 헤롯을, 교활한 헤롯을 말하고 있지만 역시 우리 자신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교활한 여우를, 교활한 여우인 헤롯을, 교활한 여우였던 우리를 3일 안에 고쳐서, 완전하게 고쳐서 완성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언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언약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우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은 아가서에 나오겠죠. 아가서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이렇게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죠. 아가서는 굉장히 영적인 책이고 차원이 높은 영적 차원에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남녀간의 사랑이나 그렇게 제한돼서 본다면, 스토리로 본다면 전혀 영적인 것을 캐치하지 못하죠. 아가서도 역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영적 초월적인 관계로 들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포도원, 성전,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상징하겠죠. 포도원, 하나님 나라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은 여우는 뭘까요? 작은 여우라는 단어는 슈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슈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텅 비다 해서 유래했습니다. 유래를 찾아보면 텅 비게 하다. 그러니까 여우라는 단어 자체도 뭔가 텅 비다, 텅 비게 하려면 텅 빈 자궁이 연상되고 텅 빈 것이 연상되어지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율법을 상징하고 아직 진리로 채워지지 못한 겉사람, 이렇게 상징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굴을 잘 파는 여우다. 작은 여우, 왜 카탄, 이 카탄 작은 여우라고 했을까? 이 카탄 쿠티에서 왔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뜻이냐면 베어내다 해서요. 작은 여우, 베어내다 또는 슬퍼하다, 혐오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 베어내다, 텅 비게 하다라는 그런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죠. 잡으라는 얘기는 뭐죠? 없애라, 삭제해라, 죽여라, 뭐 이런 의미로 포함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얘기는 뭐죠? 예수라는 꽃이 피면, 예수라는 꽃이 피면
꽃은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꽃이 피었다 지는 것들로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꽃이 죽으면 영으로 살아난 열매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굴 잡는 겁니까? 꽃이 여우를 잡는 거죠, 결국은. 그렇죠. 꽃이신 예수님이 여우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여우를 잡는 거죠. 예, 꽃이 피어서 져버리면, 십자가에 죽으면 겉사람인 우리도 역시 같이 그 진리를 깨닫고 함께 되어지면, 함께 묶어져서 엮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된다. 이게 작은 여우를 잡는 거죠. 어쨌든 성경은 어느 본문이든지 똑같은 진리를 다방면의 방법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다시 13장 32절로 가보시면,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예. 자, 보십시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이, 오늘은 귀신을 쫓는 날이죠. 내일은 병을 치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귀신이란 말은 아카다르타스 푸뉴마니까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을 밖으로 내어 던지는 거죠. 내 안에 있었던 악한 말, 다른 말, 악한 말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 그게 귀신을 쫓는 거죠. 이 귀신을 쫓는 것도 어떻게 쫓게 되어집니까? 율법을 전부 가증시킴으로, 점점점 가증시키면 그 율법이 귀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중된 것들이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이다. 율법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상태로 되어진다. 그러면 내일은 병을 낫는 거죠. 내일은 병을 낫게 해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주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거예요. 사역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늘과 내일 사역을 해주시면 제3일에는 우리 안에서 완전해져요. 본인도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오신 육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육체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으로 오시질 않잖아요. 제3일에 이렇게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제3일, 세 번째 안에는 완전해진다. 이렇게 제3일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또 3일, 오늘, 내일, 제3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뭐 3일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애굽을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애굽, 내일은 광야, 3일은 가나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난 사건 오늘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는 사건 내일입니다. 가나안에 그러면 완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러면 십자가의 죽음은 완성되는 것이 내일이고, 이렇게 완성되어지면 제3일에는 다시 영으로 부활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6월절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것이 오늘이고, 예,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완성되는 것은 내일이고, 그러면 성막들에 있다가, 오늘이 성막들이 있고 내일은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성소가 되겠죠. 성소에 들어가고 3일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오늘은 육신의 점령이 되고 내일은 안목의 정욕이 되고, 왜? 아직도 그리스도를 볼 줄 모르니까 내일이 되더라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럼 제3일에 완성이 되니까 이생의 자랑, 그리스도가 이제 완전하게 내 머리가 되는 날이 3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오늘과 내일을 기다리라, 내일 역사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여기도 너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이것이 똑같은 진리예요. 오늘과 내일 그들로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질병을 치료하고, 이것이 오늘과 내일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성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또 보시면
예배와 제3일 기다리게 하라. 오늘과 내일 이렇게 완벽하게 사역이 진행되어지면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시내산에 yarad 내려올 것이다. 강림할 것이다. 우리 속에 강림할 것이다. 예. 강림이라는 이 말은 뭐 신약으로 말하면 파루시아죠. 예. 영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 예.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으로 하나 되시는 사건을 여기서도 진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3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예, 너희가 굴 것은 굶고 삶을 것은 삶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일은 휴식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속뜻이 풀어지면 그러면 만나가 그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하셨던 그 만나가 뭔지 모르고 계속 먹으니까 겉에 것만 먹는 거죠.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인지 알고 깨달았어요. 속뜻이 풀어졌어요. 해석되어졌어요. 그러면 만나는 그치는 거죠. 이게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오순절이 성취가 되었다면, 개인의 오순절이 성취되었다면 이제는 영안에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매일매일이 안식이 될 수 있어요. 매일매일이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순절이 일어나지면, 그래서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예, 구울 것은 구워라, 삶을 것은 삶아라. 삶을 것은 물에 삶는 거니까 물침례를 상징하고, 구울 것은 불에 굽는 것이니까 불침례를 상징하고, 다 너희를 아침까지 간수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를 풀어서 깨달아야, 문자가 풀어져서 깨달아져야 말씀이 나에게 장착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땅쪽 존재로 육체로 일을 하고 내일은 하늘적인 존재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튿날 완벽해지는 거, 완성이 되는 제3일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으로 가죠. 출애굽기 9장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내일, 왜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까요? 오늘이 오고 내일이 와야 돼요. 예. 오늘이 오고 내일이 와야 이제 귀신이 쫓고 병을 고쳐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제3일이 오면 불침례가 일어나서 완벽하게 가나안에 입성하는 완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6절 여기도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여기 이튿날에 되어 있죠. 이것은 모호라트라는 뜻입니다. 이튿날에 모호라트. 예, 이 모호라트라는 단어는 유래를 항상 찾아봐야 되니까, 유래를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 되어 있냐면 아하르에서 왔어요. 아하르는 뭐냐면 연기하다, 늦추다 에서 이렇게 왔죠. 연기하다, 늦추다. 이 이튿날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일 하나님과 내가 짝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완성이 되면 그것이 오늘로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오늘로 오게 되어지면 아직 완벽한 단계가 아니니까 물침례를 받고 제3일에 다시 불침례를 받아서 제3일에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연기해 주시는 거죠. 예, 연기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늦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튿날이에요. 이건 모든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멸망당한다. 끝이다. 지옥 간다. 이런 개념은, 이건 스토리만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튿날, 모든 인생에게 이튿날이 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연기해 주십니다. 늦춰 주신다는 얘기죠. 기다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한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세대가 거듭될수록 깨닫다가 결국에는 그 영이 완벽하게 제3일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튿날이 오는 겁니다. 이튿날에 여러분 개인의 이튿날이 빨리 오셔야 돼요. 개인의 이튿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이 연기하시는 것이 멈추죠. 이제 됐다. 넌 나하고 짝이다.
너 나를 이제 알았네? 너희 나를 호라고 했구나 라고 도마에게 말하듯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리니 이 일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이 일을 계속 행하셔요. 어떻게 해요? 다바르가 아마로 되도록 계속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연기하시고 늦추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바르의 말씀, 이 땅의 모든 것은 전부 다바르입니다.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의 사건들은 전부 다바르였습니다. 그 다바르의 말씀이 인생이 풀어져서 이것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 다바르가 아마르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다바르가 아마르로 깨닫게 되어져서 그분과 짝이 된 다음 불침례를 받고 제3일에 완벽하게 되어지면 이튿날이 오게 된 거단 말이죠. 제3일 이튿날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로 또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왜 내일일까요? 그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마하르, 내일은 마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것은 카다시, 구별해서 바쳐라. 너희 자신을. 근데 그건 내일 행하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사를, 팔라. 여기 기사를 행하시리라라는 팔라라는 단어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경이롭다 뭐 그런 뜻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내가 경이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분리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세상과 분리돼서 세상과 구별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짝이 되게 완벽하게 불침례를 통과해서 제3일이 오는 이튿날이 올 수 있도록 하겠다. 백성이 너희는 카다시 구별해서 성결해서 너희 몸을 바치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몸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 25장 22절부터 보죠. 아그리빠가 비스도도로 이르되 아그리빠는 야생마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베스도는 축제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한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그러되 여기 뭐래 내일이라고 돼 있어요. 내일 들으시이다. 왜 오늘 듣지 않고 내일 들어야 될까요?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 병을 치료하고 그래야 이튿날 완벽하게 불침례가 이루어져서 제3일이 완성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 들어야 돼요. 오늘 들으면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는 날이니까 그렇고요. 내일은 병을 고치는 날이에요. 내일이. 오늘 귀신을 쫓아내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그럼 이튿날이 오는 것이고 이튿날은 완벽하게 완성되는 날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튿날 또 나옵니다.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했더니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병으로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왔다. 바울이 와야 돼요. 복음의 사람 바울, 성령의 사람 바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야 복음을 받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들으면 바로 그때가 온타임, 제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미문, 바로 미문이라는 말의 뜻이 온타임, 제 시간이에요. 제 시간이 온다는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받는 자가 딱 적합하게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죠. 그것이 여기 지금 아그리빠 버니게 이런 사람이 이튿날인 지금 바울을 데려오면 이튿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도 준비가 됐기 때문에 오늘이 지났고 내일이 왔기 때문에 이튿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그럼 제3일이 온단 말이죠.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된다. 여기 이튿날 에파우리온, 헬라어로 에파우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에피라는 단어와 아우리온, 내일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 아우리온이라는 내일이라는 단어에는 유래를 살펴보면 숨쉬다, 호흡에서 왔어요. 호흡에서. 그러니까 에피에다가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내일 건너로, 내일 위로 또는
신선한이란 뜻이 내일도 있기 때문에 신선한 호흡 위로, 신선한 호흡 위로니까 신선한 성령 위로, 성령의 물침례와 성령의 불침례가 이루어진 제3일이 완성된 날, 바로 그것이 에피우리온이다 그 말이죠. 이 단어에도 그렇게 다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고 신비스럽죠. 예. 그러니까 호흡에서 온 아우리온 단어에다가 에피가 합쳐졌기 때문에 에피오리온,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일 위로, 내일 위로, 신선한 호흡 위로, 내일 건너로 성령의 물침례와 불침례가 이루어진 날, 바로 완성된 날이 에파오리온이에요. 이튿날이에요. 예. 이 이튿날, 이것은 뭐 시브리어는 마하르, 내일, 후일, 장래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나 오늘, 내일, 글피,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해, 여덟해 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지만 우리나라 말로. 근데 하나님에겐 그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겐 그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개념이 없으시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에는 오늘만 있는 거죠.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영혼만 계시는 거예요. 영혼 안에 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한 번에 계셔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일은 우리 시간대처럼 오늘, 내일, 뭐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시간대가 아니란 말이죠. 성경의 내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은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 개념이고, 하나님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다. 이게 오늘만 있다는 거죠. 영원이라는 개념만. 그러니까 오늘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 오늘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모든 나에 대한 계획과 일들이, 이런 앞으로 되었던 내일의 일들이 성경은 오늘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천년, 하루, 베드로서 3장 18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후서 3장 8절인데 잘못 기록했습니다. 3장 8절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천년이 하루다 말이죠. 하루가 천년이다. 예, 그걸 잊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또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10장 17절,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하나님의 개념에서의 하루 사이에 그의 형국과 진료가 다 소멸된다. 예.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심판과 멸망, 개인의 심판과 멸망, 겉사람과 속사람의 겉사람이 깨어지고 속사람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단 말이죠. 우리에게만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광야 40년, 어떤 사람은 광야에, 그러니까 40이라는, 광야 40이라는 개념도 우리말로 40년, 년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40이라는 상징이고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개념으로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7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게 의미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루의 개념이란 말이죠.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다. 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내일 자랑하지 마. 내일이 오늘로 와야 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너는 알 수 없어. 왜? 하나님은 하루 동안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천년이 하루요? 하루가 천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7눈이라. 한 돌에 7눈. 이건 영을 말하는 거죠. 영.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보세요. 이 땅의 죄악을 어디에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라는 말은 에하드 욤. 에하드는 하나라는 단어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이 하루라는 단어, 에하드에는 생각을 통일시키다, 모으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모아서 십자가에 죽여서 통일시키는 것, 이게 하루 동안에 제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으로 통일시키는 거죠. 내 뜻이 없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통일되는 것. 그게 하루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입장에서 보면 하루예요. 우리에게서는 40년, 50년이 걸렸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루에 제거되는 것이란 말이죠. 왜? 내 생각을 모아서 십자가에 죽이고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통일시키는 이 일은 에하드에 하루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는 하루에 일어난 일이다. 영적인 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제거된다, 물러간다, 떠난다, 떠나가야 되죠. 겉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뜻으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로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튿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33절 다시 가보시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오늘과 내일과 모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레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냥 에코라고 되어 있어요. 에코라는 단어. 모레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포리오마이. 내가 갈 길을 간다는 복음의 여정의 길을 계속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여정을 가서 십자가의 이제 죽음의 길까지 7날의 과정을 계속 가시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과 내일.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이제 오늘과 내일 표현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길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여기도 오늘과 내일 이렇게 표현. 오늘과 내일이나 아무 도시에는 폴리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죠. 이 도시는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도시, 돈 벌기 좋아하는 거기 가서 뭐 그런 의미로 쓰였어요. 너희가 그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 야고보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내일 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렇죠. 우린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시에 장사하러 가서 유익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너희는 생명이 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같이 파괴되고 사라지고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일이. 내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잠깐 나타내 보이지만 다시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멸망받을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이 멸망받아야만 완벽하게 이튿날이 되어지고 새3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의미를 계속 한번 더 살펴보죠. 마태복음 6장 30절 보시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은 어디에요?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들풀은 내일은 아궁 위에 던져져서 풀은 멸망을 받아요. 이게 풀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은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반드시 잠깐 존재하다가 내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들풀은 아궁에 던져지는 거예요. 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존재하는 것은 육신이죠. 잠깐 존재하는 것은 성전이죠. 육체죠. 이 세상이죠. 성경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들풀에 관한 내용을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나 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뭐라 그랬죠? 풀이 뭐라 그랬죠? 육체. 그렇죠. 여기 나오죠, 답이. 풀이 뭔가 봤더니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이 뭔가 봤더니 육체다 이 말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육체는 해결돼야 된다. 육신은 정복되고 죽어져야 된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뭘 얘기하나 보죠. 그 다음에는 들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25절에 보시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코스모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세상 속에 있어요. 감춰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진리가 세상 속에. 그러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을 뜨고 성경을 보는 자들은 그 성경 66권 속에 있는 진의 속뜻을 발견하지 못한단 말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숨겨놓으신 아버지의 진리를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오되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는 나는 아버지를 알아사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 육체의 예수는 곧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건 아버지를 아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기뻐했다. 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놨기 때문에 이 세상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진리로 내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육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아버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놓은 것들을 툭툭 던져놓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진리를 깨달은 자들을 통해서 땅의 말로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땅의 말을 써도 때가 된 자들은, 온타임, 제 시간에 된 자들은 그 땅의 말을 해도 그 땅의 말을 하늘의 말로 알아듣는다 그 말이죠. 이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구절을 보죠.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렇죠.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밖에 못 들어요. 세상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진리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귀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귀가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세상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그 사랑과 아가페와 하나가 되어지면,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지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풀은 뭐냐? 들풀은 육체예요. 육체는 바로 이 세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표현을 말하면 항아리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렸어요. 여기 왜 빈 항아리를 들렸을까요? 예,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 뭐가 있어요? 횃불은 뭐 빛이잖아요. 횃불을 감췄어요. 항아리 속에 횃불이 감춰져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쭉 보시면 깨게 되는 거죠. 예. 항아리는 뭡니까? 항아리는 질그릇, 이것도 육체를 말하는 거죠. 항아리는 육체를 말해요. 육체가 깨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지금까지 일을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너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거든 진리가 들려오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나팔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리의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입니다. 감춰진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그들을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사사기 7장 19절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면할 때 경계병이죠. 돌아가면서 경계했을 때 나팔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보세요.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쉈다. 자기들의 육체를 부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예. 들풀이 내일은 멸망이 받는 거나 항아리를 부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보면요. 전도서 12장 6절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항아리가 샘 깃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이것은 우리 전도서에 말하는 사람의 생이 다할 때, 인생이 다할 때, 생명이 끊어질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은줄이 풀린다, 금그릇이 깨어진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보겠습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우물 곁에서, 물 곁에서 깨어지고. 우리 육체가 깨어지는 것을 말해요. 항아리는 곧 육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바퀴는 이제 성령을 말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른 구절을 보죠. 사사기 14장 18절 제7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삼손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 들풀, 내일은 들풀이 멸망을 받는 날이에요. 들풀은 육체라 그랬어요. 육체는 이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육체는 또 빈 항아리, 항아리는 깨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육체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이 있는 것처럼 그 횃불이 무언가, 이 그릇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는 꿀이 들어있다. 무엇이, 여기 보면 삼손에게 이르되,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수수께끼를 냈을 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다보다 강하겠냐 한지라. 근데 이제 이것을 자기 아내, 삼손의 아내를 겁박해서 답을 알아내고, 이제 답을 알아낸 거죠. 무엇이 꿀보다, 여기 나오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꿀보다 달겠으면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자는 뭐죠? 역시 이것도 이 세상, 육체를 말하는 거죠.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강한 율법.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깨져야 된다. 그 안에는, 그릇 안에는 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꿀이 담겨 있다. 요나단을 통해서도 이것도 우리에게 알려준 적이 있죠. 여기 무슨 사자부터 보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가, 율법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율법에 한번 매어지게 되면, 포섭되어지게 되면 헤어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의 말씀이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는 사자는 뭡니까? 율법. 또 육체를 말하게 되겠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들풀, 육체, 이 세상, 항아리, 사자, 이것은 전부 우리 겉의 것, 첫째 것, 깨어져야 될 것, 그릇,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이 깨어져야 그 안에, 항아리 안에 횃불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발견되어야 되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시면,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이제 병이 나오죠. 병, 물병. 역시 이 병도, 물병도 육체, 율법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들풀, 풀, 항아리, 물병, 사자, 이 세상 전부 깨져야 할 육체, 겉의 것을 말합니다. 여기도 물병, 가루 한 움큼과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어야 된다. 죽으리라.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통에 가루, 통에 가루가 한 움큼 있다. 이건 뭡니까? 이제 가루가 이게 물과 합쳐서 떡이 돼야 되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야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 내 마음이 지금 갈아져 있는 거, 갈고 있는 거죠.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병의 기름도 지금 조금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긴 역사하는데 지금 밖에서 은사적으로만 역사해요. 아직 내 안으로 못 들어왔어요. 9가지 은사가 임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 이것은 밖에서 역사하시는 에피 성령이라 그 말이죠. 밖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에요.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서 너 이제 나와 하나 되자라고 초청장을 보내시는 것과 똑같아요. 초청장과.
은사와 능력이 그렇단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한 세대에 사는 동안에 그것만 추구하다 가는 사람은 그 세대에 그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튿날이 오지 못하는 거다 그 말이죠. 제3일에 완벽하게 되는 날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병의 기름만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루가 떡이 돼서 물과 합쳐져서 떡이 돼야 되고 기름병이 꽉 차야 되잖아요. 꽉 차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물침례와 불침례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지고 제3일에 완성되는 거죠. 나뭇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뭇가지 두옷은 여기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데나리온 둘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고는 죽으리라. 예. 나와 내 아들이 먼저 죽으면 엘리야도 아직도 육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여인과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겉사람의 죽음, 옛사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한 가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무엘상 14장 27절을 가면 요나단이 이제 꿀을 찍어 먹는 장면이 나와요.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릇 안에 있는 진리가 있다. 육체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또는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넣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 놓으신 것처럼 이 그릇 안에는 반드시 꿀이 들어있다는 거죠. 삼손이 말하는 그 꿀, 그 다음에 요나단에 있는 이 꿀을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때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백성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맹세는 반드시 듣지 말아야 돼요. 율법의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진리가 완성되는 거죠.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면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꿀이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육체 안에도 이 항아리 안에도 이 세상 안에도 꿀은 흐르고 있어요. 꿀은 흐르고 있는데 율법의 명령 때문에 흐르고 있는 꿀을 찍어 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걸 찍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도 율법의 명령을 거절하고 진리의 말씀을 찍어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 말이죠. 예, 그걸 찍어 먹어야 돼요. 반드시 진리를 먹어야 된단 말이죠. 예, 물병 안에 물이 꽉 차야 되고, 예, 병의 기름에 꽉 차야 되고, 또 우리 이 항아리 안에 모든 것은 깨어져야, 꽉 차려면 깨어져야 되죠. 육체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진리, 횃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7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십시오. 보배를 어디 가졌다고요?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말하잖아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순간 육체에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모든 육체에 부어준 영, 예, 그 영을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그 영을 모르는 거죠. 잠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육체 안에는 보배가 있다. 그래서 밭에 감추 있는 보배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 보화를 찾으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고, 보화를 찾으면 그것은 어디서 찾아요? 내 내면에서. 마음밭에서 찾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면에서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내 내면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내면 안에 진리를 깨닫고 내 내면 안에서 이튿날이 오게 되어지면 불침례가 이루어지게 되고 3일이 완성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분과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초월적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상태죠. 성경 그것만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려면 육체, 내일은 풀이 야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고 했을까요? 믿음이 적었다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믿음 자체이신 그분이 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지 않아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라 그 말이죠. 믿음이 믿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처음엔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이신 그분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상태죠. 그걸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적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믿음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풀 속에, 항아리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 마음밭에 감춰있는 내 내면의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면에 있는 보화가 발견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아궁이에 내일 풀이 던져져야 돼요. 육체가 깨어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어져야 돼요. 병의 기름이 꽉 차야 돼요. 에피 성령이 N 성령으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밖에 있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이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밖에서만 맴도는 겁니다. 밖에서만 은사와 능력, 밖에서만 성전 건축, 밖에서만 성김 봉사 이렇게 하다가 그 세대를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의미하는 말을 깨달아서 이튿날이 나에게 오면 돼요. 믿음이 적은 자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다시 가보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법이가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 하였으니 이제 이튿날 이제 설명이 되었죠. 이튿날에 오늘은 귀신을 쫓고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그리고 제3일에 완전하게 되어지고 물침례와 부침례가 일어나서 제3일에 완성이 되어지면 내일이 오늘로 와서 이튿날이 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연기해 주시고 늦춰주신 그날이 다 찼어요 이제. 그럼 깨닫게 되어서 이튿날이 온 거예요. 제3일이 된 것입니다. 3일이 완성이 되었다. 사랑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데나리온 둘을 아까도 설명했지만 데나리온 둘을 엘리야 때는 나무가지 두옷을 주어다가 나무가지 두옷을 왜 주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주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주었다는 거죠. 둘이라는 데나리온 주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만 신약 성경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다. 이런 설명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데나리온 둘을 준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크든지 이 가치가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평생 갚지 못할 그런 돈이다. 엄청난 돈.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부터 이튿날 불침례가 이루어져서 이 불침례가 이루어지면 완벽하게 제3일에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그러죠. 이 사람을 돌봐주라 그래요. 주막 주인, 그것을 주관한 자에게 판도큐스. 둘은 쌍이죠. 둘은 짝을 말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란 짝. 항상 세상은 짝이 있어요. 아래 것과 위의 것, 땅과 하늘, 예수와 그리스도 전부 둘로 되어 있어요. 어둠과 빛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둘이라는 것은 듀오, 짝이 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짝이 되게 만드는 거죠. 반쪽으로 있으면 안 돼. 거반 죽게 된 것은 반쪽만 있는 상태죠. 반쪽만 있는 상태라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반쪽만 있으면 안 되죠. 반쪽은 그리스도와 반쪽인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고기를 잡아 올리면 물고기 안에 반세겔, 한 세겔 잡아 올리죠. 그러면 베드로 반세겔, 예수님 반세겔, 주님 반세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반세겔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 그러면 두 데나리온, 하나를 또 다른 하나로 넘겨준다. 두 데나리온, 데나리온 둘을 줬다. 진리가 되려면 짝이 되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 또 완성되어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러면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돼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예. 여호수아 속으로 누가 들어가요? 모세가 들어가는 거죠. 예. 모세는 여호수아 속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반 토막, 나 반 토막. 짝이 되어야 돼요. 내일이 오면 짝이 되어야 돼요. 짝이 돼서 내일이 오면 이튿날이 이루어지는 거죠. 풀은 씨가 없죠. 들풀은 아까 씨가 없기 때문에 쌍이 안 된 거예요. 씨를 못 가졌어요. 예. 풀의 상태는 안 돼요. 내일이 되면 그럼 풀은 멸망당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되기 전에 쌍이 안 되면 안 된다. 안개 같은 생명은 멸망당하는 날이다. 없어지는 날이다. 내일이 되기 전에 쌍이 되지 못하면 그 내일이 나는 풀일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이렇게 풀일 수밖에 없고 그 세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도 성전도 예수님도 잠시 안개같이 나타난 것에 불과해요. 목적은 영원한 진리, 영원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세 번째 날의 완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을 내일처럼 살면 안 되겠죠. 내일이 오늘로 와야 되니까. 돌보아주라 그래요.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돌보아주라는 말은 관계를 맺어라. 에피멜레오마이. 관계를 맺어라. 관계를 맺게 해줘라. 이런 말이죠. 주막 주인에게 맡겨놓고 주막 주인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돌봐주는 거가 되겠죠. 부비가 더 들면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비가 더 들면 어떤 것을 소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소비하면, 다 쓰면, 더 들면, 프로스 다파나오, 사용하다, 소비하다, 다 쓰다, 다파나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 15절로 한번 가보죠.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푸시케입니다.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푸시케를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재물을 허비하고라는 말에는 여기는 재물이라는 것은 없어요. 재물은 허비하고가 아니라 다파나오예요. 그냥 다파나오. 소비하다, 비용이 들다. 너희 푸시케를 위해서 내가 소비하겠다. 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를 허비하겠다는, 쓰겠다는 얘기죠. 너희 푸시케를 푸니마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까지 허비한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여기도 자신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에크다파나오, 전부 소비하다, 탕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 진리를 전부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비유와 똑같죠. 허랑방탕해서 율법을 다 소비해야 됩니다. 율법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기진맥진한 상태에 완벽하게 먹을 것이 없는 거지 상태가 되어야 돼요. 율법은 먹을 것이 없어져야 돼요. 왜? 허랑방탕해서 율법을 다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은 없어져야 돼요. 율법은 소비가 돼야 돼요. 예, 그러면 진리가 오는 거죠. 근데 또 바울은 진리가 오게 되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다가 푸시케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쓰겠다. 예, 다 소비하겠다. 너의 그 육신적인 그 생각을 위해서, 너의 푸시케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최고의 기쁨으로 다 쓰겠다. 허비하겠다. 뭘? 진리를. 주신 진리를 내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는, 전파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입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처음에는 진리를 주시면 처음에 능동적으로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 수동이 되어버려요. 못하게 되어져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차원이 다르게 내 것을 다 허비해서 소비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면 이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차원이 높은 것이다.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육신적인 율법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다. 차원이 다른 영적 초월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신 진리를 가지고 쓰면 진리를 소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를 내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렇게 말하죠. 성경 35절에서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그랬어요.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돌아온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영이 되어 다시 올 때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영으로 오실 때 아주 넘겨주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넘겨줘 버리겠다.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포티도미. 아주 넘겨주겠다. 그리스도로 깨달아서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가 되어지면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때 나는 신이 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지존재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초월적 의식으로 사는 완성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튿날 셋째 날이 이튿날이 온 거예요. 예. 호흡 위로 온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올 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올 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주인은 복음의 말씀이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돌보는 것은 말씀으로밖에 섬기고 돌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갚으리라 아포디도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 에파넬코마에 돌아올 때 에파넬코마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 올 때 아래 것이 위 것으로 다시 올 때 너희에다가 완전히 넘겨주게 될 것이다. 언제? 둘째 날 짝이 되게 그러면 셋째 날 완벽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나로 오는 것이다. 그분이 나가 되어 오시는 거예요. 자, 그게 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죠. 성경에 전부 예수님이 나라는 말을 쓰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육신의 상태에 있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간다.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으로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육인 예수는 다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찾아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찾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육신의 예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왜요? 이 예수는 십자가 속으로 함몰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고 육체가 해결되어지면 그분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으로 돌아가는 거. 본래의 모습으로 본체로 돌아가시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면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너희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영이 된 나 있는 곳에 너희는 못 와. 그렇죠?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나 있는 곳에 나로 온 나를 만나야 돼. 나로 온 나를 만나면 너희도 나와 하나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 19절에도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육체의 예수를 보지 못한다. 왜? 영이 돼서 다시 본체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너희는 나를 본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와 나로 온 나를 만나면 너희도 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를 보는 것과 똑같죠.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기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랬죠. 원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죠. 우리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는 거예요. 왜? 내 내면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 보화가 있고 내 내면에 진리가 있고 내 내면에 그분의 영이 있는 거죠. 이미 내 안에 영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어져야 햇불이 드러납니다. 내 육체가 깨어져야 진리가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깨어져야 세상 속에 있는 진리가 보입니다. 풀이 마르고 내일 아궁이의 들풀이 태워져야 불침열을 받아야만 이튿날 제3일의 완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처소를
예배로 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처소를 예배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죠. 영이 되신 그분이 되면 되는 거죠. 예. 영이 되신 그분과 하나가 되면 이 나가 되는 거죠. 예. 그분이 나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잖아요. 예. 이 개념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 내일이 오늘로 오는 거죠. 오늘로 와야 반드시 그분과 에피멜레오마의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돌봄이 되는 거죠. 완벽한 돌봄이 되는 겁니다. 그 계신 곳에 내가 있으면 돼요. 예. 육체의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 안에 있는 율법은 함몰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스도 속으로 예수가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역시 내 겉의 것이 깨어지고 속사람으로 하나가 된 겉사람이 속사람과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로 오신 그분과 나도 역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나가 그 나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가 됐다고 말이죠. 예. 자, 그러면 누가복음 10장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곳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은 뭡니까? 세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호 트레이스 사람 중에 호 트레이스니까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사람이란 말은 없고 이 셋 중에라는 말이죠. 이 셋 중에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셋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 이 문자로 그냥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동안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어떻게 이 셋 중에 그랬죠. 이 셋 중에 호트레이스 셋 중에 세상 상식으로는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으로 보인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다비는 뭐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들 중에는 그 셋들이 네 안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 셋들이 네 생각에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강도 만나다 그럼 엠피푸토 빠지다. 강도들 안으로 스스로 빠진 자. 그 되는 이웃이 그 셋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레인, 사마리안으로 셋 중에 사마리안이 이웃이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예수, 율법의 예수 첫 번째가 율법의 예수, 두 번째 제사장, 레인 이렇게 셋도 아니라는 얘기죠. 율법의 예수도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완전히 율법의 예수가 이튿날이 되어져서 완벽하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영이 되셔야 되죠. 진리로 되신 분이 와야 되죠. 그게 사마리아인이죠. 바로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달은 자. 그러니까 그 셋이 무엇이냐? 제사장, 레인, 사마리안도 아니고 율법의 예수, 육체의 예수, 제사장, 레윈도 아니고 깨어 간직한 자, 율법의 의미를 다 깨달은 자, 사마리아인. 두 번째, 둘로 넘겨준 자. 세 번째, 위의 것으로 온 자. 위의 것으로 완성된 자. 그 셋이란 얘기죠. 그 셋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생각하기에 어떤 셋이 이웃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그와 하나가 되게 한 이웃. 예. 그 셋이 바로 너희 이웃이야. 깨어 간직한 사마리아인, 위로 온 자, 둘로 넘겨준 자, 쌍으로 넘겨준 자. 그분이 바로 너희 이웃이야. 자, 율법사가 간과한 것은 뭐죠? 율법사는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야지. 자기가 완성된 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인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바로 사랑을 받아야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거반 죽은 자야. 반쪽인 그리스도가 와야 돼. 나는 반쪽인 자구나.
거반 죽은 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해봐.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와서 상처를 싸매고 기름과 상처에 부어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너를 고침받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말씀이 잘못되었다, 오해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는 강도 만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도적이 와서 진짜 도적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을 내쫓고 율법을 죽이고 멸망시켜야 나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명은 하나, 이웃은 그리스도 하나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분이 섬겨놓으신 섬김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생각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너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봐라. 강도 만난 자가 되어라. 네가 반쪽인 자라는 것을 시인해봐. 그러면 반쪽인 그리스도가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와서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침받게 해줄 거다. 그러면 너는 강도를 만난 자가 되면 탈탈 털리게 되는 거야. 다 털려야 돼. 몽땅 털려야 돼. 율법은 다 털려야 돼. 육의 것은 털려야 돼. 육신의 생각은 털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웃 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서 강도를 만나야 된다. 그리고 다 털려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사마리아인이 너에게 와서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하나 되게 해주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네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서 네 이웃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영생은 이웃인 그리스도를 만나야 영생인 것이지, 또 참다운 이웃은 그리스도뿐인 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